할렐루야,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복된 수요일입니다. 물론 오늘이 수요일은 아니고 주일 오후인데, 저희가 녹화로 이렇게 묵상을 좀 나누고, 우리 수요 토크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우리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8일 수요일 토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 나누 주실 우리 형제님들 모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집사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조원석입니다. 짧고 굵게. 네, 자 박수. 재정부 차장 한정업입니다. 네. 조금 길게 해주셨지만 역시 짧고 굵은 쪽이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오늘 변함없이 최상희 집사님 한번. 네, 전문 묵상 나누는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명빈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말씀 나눔의 시간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나누고 있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 함께 나누며 오늘 토크 기도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꿈깨 하리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가둘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다승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 시편 18편 32에서 50절 말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제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싸움을 이기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된 초기에 관한 그러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22장에서의 말씀은 그가 이제 노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다 달려오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고백이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다윗에게 고백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그가 정치인이었고 또 왕이었고 또 외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던 그런 복잡한 인간의 삶 속에서 많은 밑에 사람들도 다 다스려야 했고 또 아들들도 다스려야 했고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갔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최선희 집사님 먼저 한번 나눠주실까요? 오늘 본문 보면 저는 이 네. 다윗 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본 게요. 네. 34절에 보면 내 손을 같이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네. 보면
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갑자기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닐 거고, 네. 또 뭐 진짜 어디서 진짜 하늘에서 진짜 방패가 뚝하니 떨어진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다윗은 본인 스스로 싸우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했을 거고, 또 좋은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찾아다니고 본인이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네. 그 뭐 그런 자기의 노력이나 그런 것을 내가 했다고 나한테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아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들면서 네. 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진짜 나의 편 되시는 하나님을 네. 항상 예, 찬양해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참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편이었는데 또 한편 묵상해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은 골리앗 앞에서 예. 하나님께서 참 모욕당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랬던 연약한 입장이었지만 그냥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나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뻐하고 용감하게 나섰던 그 모습이 또 기억이 나면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었나 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공을 돌려드리고 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 너무나 은혜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조원석 집사님 한번 또 나눠주시죠. 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다윗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윗이 보면은 되게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에서 이제 하나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고 네, 네, 또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이거를 주의 덕으로 돌리면서 주님 네.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네, 참 다윗의 믿음이 강하구나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기 뭐 이방인들을 내게 복종하게 하고 뭐 네.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뭐 모든 민족들이 내게 뭐 복종하게 해주시고 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아까 최선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네. 다 하나님께. 하나님 덕분에 네. 됐다 이런 믿음을 내서 느끼게 됐고요. 아멘. 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게 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시는 서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의 약간 좀 자의적인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영국하고 이탈리아가 뭐 축구 경기를. 축구 경기에서 결승전을 한다. 그럼 서로 간에 자기 팀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그런 월드컵 경기 그런 거에 하나님이 뭐 간섭하셔서 누가 우승하게 해주시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뭐 이탈리아가 이번에 뭐 우승을 했다. 네.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뭐 간섭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잘해서 우승한 거지. 이런 건 믿음이 아니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고 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띄우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 이런 네.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네. 다윗의 인생에 축복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제 삶에 적용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여기서는 보통 적들하고 대적하고 뭐 원수를 뭐 무찌르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사실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나 적이고 내 원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네. 저 사람한테 보복해주고 네. 나를 높여주시고 뭐 그런 건 바란 적도 없고 사실 뭐 그런 어떤 내가 잘 됐을 때 뭐 저거 하나님이 보복해 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네, 이걸 꼭 외부의 적이라고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네, 뭔가 적은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 생각이 안에 듭니다. 있는. 예,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악한 것에 대한 꼬임이나 그런 것에 이제 임박하게 됐을 때 그게 그 순간에 네, 이게 나의 원수와 적 사탄이 지금 나의 이게 지금 꼬임을 오는구나. 네, 이거를 그때 깨닫고 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거를 다 이겨내고 내가 옳은 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 네. 네. 또 한 가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뭐냐면 사실 사회에서 무언가를 옳은 일을 하고 좋은 뜻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항상 나와 대적하는 자가 생기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생기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적이나 원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네. 너무 느슨한 삶을 살았구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아무 적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같은 거거든요. 뭔가 옳은 일을 하면은 누군가는 반드시 적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네. 그런 내가 진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난 이걸 하겠다. 네.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너무 느슨하고 열정적이지 않은 삶을 살지 않은가 라는 그런 네. 반성이 있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아, 우리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박수. 네. 우리 조 집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 속에서 또 많은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또 다른 회사에서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 계약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도 하시고 그런 속에 계시는데 그러한 사회생활 속에서 그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고민과 또 거기에 대한 또 기도 제목과 적용들이 고스란히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축구 경기 얘기하실 때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요. 전에 그 할렐루야 팀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할렐루야 팀하고 아멘 팀하고 축구 경기를 했었답니다. 할렐루야 팀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팀은 아멘 그러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하나님이 나중에 야 축구 잘하는 놈들이 이긴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멘 팀이 졌는데 만약에 그 경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또 서로 마음을 모아서 다음 경기에 더 잘할 수 있는 강팀이 되는 과정이 되었다라면 이제 그것이 패배가 오히려 승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넘나드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성경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하나의 그 목적들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한번 같이 결부시켜서 한번 이 역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번 조금 다른 의미로도 한번 우리의 이스라엘이나 이 다윗의 의미가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특별히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 의식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 안에도 뭐 적이 있고, 또 우리 바깥에도 저분이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다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 수석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 이거를 견지하면서 계속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각 상황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올바른 기도 제목, 그런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귀한 나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두 분이 이렇게 패드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다른 때 우리 집 권사님들 나오셨을 때랑도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됩니다. 아주 풍부하게 사회생활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기업에서 또 팀장으로 우리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한정업 우리 형제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는 네. 엄청난 갈등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님 말씀만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었는지 네. 그게 굉장히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중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나 네. 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중심이 뭐냐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을 때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 직장이라는 거는 또 조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배치되는 경우들을 가끔 느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조직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 마음에 안타까우면서도 또 이게 알고 보면은 제가 직장 다니는 목적이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내 못하는 지금 것도 두 눈이 시퍼렇게 사랑하시고 예. 예. 예, 또 사례를 보면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네. 직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화하게 대해주는 네. 입장인데 네. 이제 거래처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대하는 입장인데 거래처한테 세게 하셔야죠.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렇다는 예.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직원들이 더 그 성장하기 위해서 배려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알려주고 이러는데 반대로 그거를 잘 그 받아들여서 네. 자기가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을 이용을 해서 네. 자기가 조금 더 편하게 일하려고 그렇죠. 이용을 해먹는 맞아요. 반대로 저를 이용을 해먹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게 진짜 이게 마음은 이게 굴뚝같이 하고 싶지만 네. 그래도 또 하느님께서는 또 그렇지 않고 그런 네. 사람도 어떤 품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것 때문에 제 속으로 삭히고 네. 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참 그럴 때 이 상황에 따라서 이 행동하는 게 좀 달라지는데 네. 이 글을 보면은 참 네. 다윗도 네. 그 상황에서는 엄청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고, 네. 과연 이게 어떤, 하나님의 길이 과연 이 길이냐 저 길이냐도 갈등을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참 그 판단을 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을 해서 따라갔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존경스럽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아멘입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 직장에서 이런 경우들 우리 조집사님도 당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게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 또 이렇게 역행하는 걸로 비춰져서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뭐 회식 문화 같을 때 뭐 저도 굉장히 수없이 많이 경험해봤지만 그런 경우들. 일단 전에 어떤 그 장로님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 그 신입사원이 그 회식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폭탄주 해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마시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쭉 마셨대요. 그렇게 팍 마시고 뭐 화이팅 그러고 쭉 가는데 이 신입사원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앞에 왔는데 저는 이 술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넥타이에다 쭉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옆에서 마셔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딱 나와가지고 아무개 자네 참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네. 사실은 나도 집사야. 그러면서 임원분들이 그랬다는 그 얘기도 생각이 나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46절의 말씀이 되게 와닿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있었는데 46절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그리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기준이 됐었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열심히 찾아 나가는 것. 판단이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주시는 음성 쫓아가면서 어렵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좀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 나를 좀 악용하려고 그러는 그 밑에 직원이 보이더라도 얘를 다시 한번 설득할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또 한번 속아주면서도 또 갈 수 있는 그 넉넉함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조집사님은 특별히 사회생활 하시고 또 학생들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 목적에 대한 삶의 어떤 기준으로서의 그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부딪히거나 좀 이렇게 또 극복해 봤었던 어떤 그런 간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삶의 모습들은 좀 없습니까? 한번 좀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주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네.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또 SK텔레콤에 있을 때 협력업체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회사는 이제 개발 협력업체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관리를 하는 건데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개발해내면은 뛰어난 그런 직원으로 네. 인정을 받고 승진도 잘하고 그럽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협력업체들의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쪼고 빨리 하라고 하고 이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오늘 시편을 보면서 네. 거기에 대한 좀 해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약간 그 갈등이 생기는데 네. 시편대로 하면은 네. 우리 회사 나의 팀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적 나의 적 나의 원수. 네. 네. 그래갖고 나를 위해서 내 말 안 듣는 직원들이나 나 협력업체들을 보복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충분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구나. 아유, 네. 아주 재미있는 나눔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다윗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압살롬한테 그 반란을 당하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사울의 고향 지역을 아마 지나가게 됐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타나가지고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한테 네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그렇게 욕보이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너도 도망가라고 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한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윗의 호위무사였었던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다윗 왕이요, 제가 저 입을 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떠드니까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다윗의 말이 가만두어라. 내 아들도 저렇게 나를 대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은 뭐냐면 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고 때로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아까 아멘 팀 얘기도 했는데 축구 경기 쳤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나아가게 하시려는 그 길이 무엇이냐, 거기서 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지. 근데 딱 교회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 가치 판단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항상 만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때 물어보는 거죠. 접촉이 계속 돼 있어야 되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느 한순간에 내린 결론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나. 물론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뭐 말년에는 또 영적으로 좀 둔감해져 가지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중심에 합한 자고 다윗의 왕 위에서 이제 견고하게 나라가 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그 하나님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나눔들 참 우리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되게 깊은 그 사회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또 한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시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게 되는 또 예배하시는 그런 분들이 됐는데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다라는 그 개인의 간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이번에는 우리 한정원 형제님부터 한번 끌사모 회원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전학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집 주인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 이제 광역시죠. 광주 광역시에 좀 중앙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머무를 때였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걸 다니다가, 네. 당시 그때가 80년대 중반쯤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교회에 성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아,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헌금만 내라 그런다. 왜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나왔었고 저기 옛날에 보험 아줌마들 보면 쫙 그 벽판에다가 자기 실적표 이렇게 쫙 그렇지,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만 올라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니까 관심 없이 보다가 어느 순간에 딱 교회에서 봤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딱 그 광주에 있었던 그 교회? 현금 해가지고 아. 순위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쫙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과연 교회인가라는 이제 고민도 있었었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게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취하고 있을 때인데 그 옆집 부부들도 이제 부부하고 이제 애들이 둘인가 셋인가 있었었는데 그 부부 이제 와이프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고 남편은 이제 무신자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집을 살려고 그 수년간 고생해서 네.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쯤이면 이사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제 하고 있었었는데 네. 와이프가 이제 교회 그거를 건축원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불려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부가 대박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안 좋은 가정 환경들을 보게 된 거죠. 이제 그날부터 이제 부부 간에 이제 신뢰가 깨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이제 풍비박산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교회를 그때부터 안 다니게 안 됐습니다. 다니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성경 말씀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교회 운영의 문제인 건데 그것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돼서 네. 이제 교회를 안 다니면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네. 일단 교회를 안 다니다가 네. 이제 사실 이제 결혼을 하면서 네. 장모님이 엄청 저를 반대를 했거든요. 아,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네. 네. 저 못마땅 하셨나봐요. 네. 반대를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반대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반대하는 거는 특별히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일단 키가 작은 게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허리를 펴시고 얘기해 줘. 네. 네네. 그래 하다가 이제 천암하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 이제 승낙을 받기는 했는데 아, 네. 이제 전제 조건이 네. 교회를 다녀야 된다. 아.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죠. 뭐 옛날에 안 다녔던 건 그렇죠. 아니니까. 전혀 신뢰- 그러면 이제 생각은 그거였었죠. 일단 결혼하고 나면 한 1년만 다니다가 안 다녀도 아하. 어떻게 이혼을 시키겠냐. 네. 뭐 흔쾌히는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를 오게 됐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와서 네.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진짜 순수한 교회도 있구나.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에 다시 들여다보기도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신에 대한 매력에 어떻게 보면 빠지게 됐어요. 네. 교회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원경선 할아버지 하시는 네. 말씀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하셨거든요. 공동체. 예.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자체가 살아가는 게 같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같은 생각을 갖고. 근데 이 공동체가 그 어떤 공동의 중심이 없으면 또 와야 되기도 쉽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진실하고 순수해야 된다라는 게 직장이라는 거는 어떤 그 개인들한테 급여라는 걸 대가를 줌으로 인해서 붙잡아 놓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떠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윤 추구 집단. 예.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순수성이나 이런 거 보면서 이 기독동신에 대해서 매력에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같이 연합 활동도 하면서 네. 그런 순수성들을 보면서 좀
기독동신에 대해서 더 믿음감이 갖고, 이거는 같이 평생을 해도 괜찮은 종교구나, 네. 그 교회구나,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 네. 뭐,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네. 교회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교회에 대해서 헌신할 생각들은 많이 있고, 아멘. 그리고 과거에 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네. 동신에 대해서 기독동신에 대해서 믿음을 더 가질 거고 예.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도 더 갖도록 노력을 할 거고 아멘. 아멘.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십시오. 박수가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아멘. 네. 그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었다. 근데 이제 와서 그 순수한 어떤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순수성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계약 파기를 못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또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이렇게 지내고 계신다는 귀한 고백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제가 은혜가 되네요.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자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자체.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막 안티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100이면 100 교회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들 속에서 또는 그 교회에 대한 왜곡된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정말 그 복음 선교의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속으로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귀한 나눔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원석 집사님도 한번 반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모태신앙인데 네.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듣는 그 성경 말씀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들어오는 것들이 네. 굉장히 어렸을 때 백지 상태로 들어오니까 이게 강력한 세뇌 작용.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참 믿음과는 사실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고3 때 우리 반에 이제 부반장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다 이제 그 당시에도 강제로 막 야자를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야간 자율학습? 예.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가는데 네. 수업이 끝나고 고3인데 네. 교회를 뭐 수요일에 가고 금요일에 가고 토요일에 가고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맨날 허구한 날 교회 가냐 그러니까 그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붙게 해주실 거예요. 거의 다윗급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나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 대단하다 저 친구. 그러던 와중에 학력고사 며칠 전에 네.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 갔는데 정말 교회에 그 여의도 순복교회 동부성전이었어요. 명일동이. 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만 한 몇백 명 됩니다. 그리고 진짜 큰 예배관에 전체 이름이 둘러쳐져서 다 플래카드가 고3 전체 이름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몇 분이서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다 한 명 한 명을 다 이제 안수기도 하면서 했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다니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뜨거운 분위기였고 그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사랑의 추억, 첫사랑의 감동이 있었고 첫사랑. 예. 예수님과 만난 첫사랑. 네. 첫사랑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교 간 다음에 CCC 가입하고 그래요? 예 여름에 막 거주술래 다니고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그리고 뭐 금식 기도회 오살리 최자실 거기 가갖고 4박 5일 동안 정말 소금물만 먹으면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다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경험을 한번 했었고 네. 저는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영접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교통사고 나시면서 아, 차를 이제 폐차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또 교회 같이 다니자는 또 항상 말씀하시고 그래서 네. 아 이제 내가 모시고 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우리 교회를 와야겠다 해갖고 아, 여의도 순복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고 음, 거기 한 15년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이번 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그 첫 회의도 저한테 되게 감동적인 그쵸. 경험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는 네. 항상 자기 자신과 조직과 그런 것에 이기적인 그걸로 자기 포지션에서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는데 음, 이 회의는 모든 분들이 다 이미 봉사로 참여하시는 거고 그리고 어떤 뜻이 일치되고 뭔가 나가는 방향이 항상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쁘게 하시는 것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장로님들이죠. 지금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하실 때 이제 되게 감동을 받고 이제 많이 그래서 이제 계속 하게 됐어요. 하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네. 이 지난 시간을 참 돌이켜 보면은 어머니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길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한번 좀 간단하게 그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한정호 형제님도 우리 청년부 회장, 우리 한수연 청년 그리고 한지연 청년 아버님이신데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년부 자녀들에게 또 많은 다른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한 마디씩 한번 어떠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떠한 가치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떤 삶을 살아라 이렇게 좀 한번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정호 형제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어려운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큰애는 다행히 그래도 이제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무엇보다 하느님에 대해서 항상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작은애가 이제 방황기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연이. 네, 예. 그렇지만 우리 작은애도 지연이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또 방황 속에서 또 그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사실은 뭐 일상적으로 이제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아빠는 믿는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로 또 돌아가 보면 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독촉하게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집사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좀 그거를 이 교회 다니면서 좀 빨리 깨우쳤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었냐면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때 좀 잘 혼내키고 이런 것들을 좀 했었거든요. 매도든 적도 있었고. 근데 지중이 노영재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좀 해주셨을 텐데 너희 자녀를 네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네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같은 동등의 입장에서 봐줘야지 네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제가 애들한테 매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때 굉장히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려고 하고 있고, 아이들 좀 믿고 기다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애들이 수연이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지금 취업 단계에 있고 지연이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걱정은 많이 되죠. 부모로서 처음에 아이들을 얻었을 때는 이제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이제 크다 보면은 말 안 들으면 이제 매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이면은 또 공부 잘해야 되고 대학교 갈 때 되면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고 또 이제 대학교 졸업하니까 취업이 걱정이 되고 이제 또 취업되고 나면 이제 애들 좋은 순서가 다 있어요. 어쨌든 그런다 하더라도
본인의 믿음에 충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길로 본인의 믿음. 하느님이 그 인도해 줄 거라고 저기 믿고 있고요. 네. 우리 청년부들한테도 네. 항상 그 이야기는 해주고 싶어요. 네. 자기 자신을 믿고 네.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면 곧 희망이 보일 거라는 그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믿음에 네. 대해서 네.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 자신을 믿어라.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참, 귀한 오늘 나눔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많이 공감되는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네. 우리 조집사님 한번, 우리 청소년부 교사로서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같이 해주고 싶은 말 한번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보다는 또 부모로서 또 네. 선생님으로서 그 행동하고 그 대화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게 배울 것이 많고 존경할 것이 되면 그 자체가 스승이 되는 건데 삶 자체가 거울이 되고 사실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실 그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는 영웅이랑 민건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훌륭하지 못해서 좀 미안하다 이런 말 한번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음. 달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학생부 우리 청소년부 전체 친구들이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제가 수많은 어떤 이런 세상 풍파 속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만나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믿음이 없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이제 우린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네. 그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저 앞에 보여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같이 사악한 짓을 저질러도 다윗처럼 하나님 곁에 남아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언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구심점이 없잖아요. 내 인생에 구심점이 없으면은 그냥 폭주기 가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나아가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예, 그 만남이 있어야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 있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을 향한 기도. 결국은 믿음, 믿음에 관한 것과 또 연관이 되는 맥락이 닿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이 다윗 말씀을 통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많은 나눔을 나누었습니다. 참 진솔하게 이게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자녀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서 남편으로서 이런 귀한 경험들과 신앙의 모습들을 나눠주셔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와 또 삶의 나눔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쭉 나눔을 하면서 생각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얼굴도 생각나고 또 우리 부모님의 얼굴도 생각나고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의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직장의 또 위아래 우리 또 그런 분들도 생각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야 하는 많은 분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또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토크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부족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직장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리더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팀장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독동신회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로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조원석 집사님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한정화 병자님과 우리 아내와 또 두 딸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조금 더 나의 과거보다 더 깨끗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나의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목상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나눔과 은총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7월 28일 수요일 수요 토크 기도회, 오늘 우리 귀한 두 형제님과 함께 또 우리 말씀 묵상 또 삶의 나눔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동일하신 또 그러한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짧게 또 한마디씩 또 인사하면서 소감 나누면서 한번 또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희 집사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우리에게는 항상 내 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 집사님. 네, 이렇게 목사님 오신 다음에 매일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수요일에 또 이렇게 수요 묵상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거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 영광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치지 않는 그런 열정으로 사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한정호 형제님. 저도 조집사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오고 있다는 느낌이. 이게 가끔 보면 저 목사님 이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게 저는 지금 그때 열정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제가 가끔가다 이게 제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이 그 건강 잘 챙기시면서 교회 저희 교회 기독동신회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수요 묵상을 통해서 네.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네. 어쨌든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네. 살아가는 삶이 좀 되었으면 네. 저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뭐 열정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소통이라고 하는 게 말을 많이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고 내 마음의 진실을 꺼내놓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코로나란 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준은 상황과 조건은 무조건 극복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길로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수요 토크 기도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 또 두 분 바람과 기도대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네, 오늘 수요 토크 기도회 시편 우리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샬롬 손 흔들면서 인사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샬롬. 네, 평안하십시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